처음 뵙겠습니다. 몇 주 만에. 민 목사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걸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반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여. 예. 제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사실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 종속의존과 경계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주제인데요. 또는 동반의존과 경계선. 다 비슷한 말입니다. 뒤쪽에 제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강의안을 못 받으셨다면서요? 그런 것이 있음도 알지 못하시는 거죠? 예, 조만간. 아마 지금 어디선가 프린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필기를 왜 해야 되느냐? 그렇죠. 강의 안 줄 건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좀 생소한 주제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것은 거의 30대 초? 그것도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 개념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있음도 정말 알지 못했고 이런 것이 어떤 건지도 몰랐고 만약에 제가 20대 초에만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10년 이상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개념이 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겠죠. 행복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 많던 분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저번에 오셨던 분들은? 그날 듣고 마신 거죠? 아쉽습니다. 예. 제가 한 사람당 500원 받기로 했었는데. 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480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웃으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소리야? 그때뿐이지. 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480이 계속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그 라이프 모델 들으셨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구정이 문제예요. 구정에 모든 과거가 다 클리어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자, 그 말씀은 거기 적용될 게 아닌데, 일단은 어쨌든 적용하셨으니까, 잘하셨으니까, 자, 정리합니다. 라이프 모델의 핵심 뭐예요? 기쁨. 이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기쁨 있는 삶은 관계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쉬운 방법 480이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4번, 8번, 12번 안아줘야 된다.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못해 사는 거다. 하루에 8번 안아주면 그래도 그럭저럭 사는 거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2번 안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아시는 거죠? 이것도 클리어는 아니시죠?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죠? 구약을 싫어하시나요? 교회 이름이 창조교회인데 지금. 그죠? 6일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엔 뭐라 그러셨어요?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다른 날하고는 좀 다르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창조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놀았어요. 왜?
창조된 다음 날이 쉬는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많은 것을 성취하지 않았어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이 동반의존과 경계선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것을 성취했을 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을 때 나는 가치 있어지는 거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가치 있어지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동반의존과 경계선에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전혀 관계없어. 왜냐하면 내가 만든 너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가장 보기 좋은 거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482 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여기다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 더 할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다 아시죠?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을 좀 찾아가셔서 부부는 안아주셔도 되고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질끈 감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 이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경계선하고 종속의존 강의를 할 때 경계선 강의의 시간을 많이 쏟아서 사실 종속의존은 마지막에 1시간 정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지. 순서를 바꿔서 경계선은 나중에 하고 종속의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머리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종속의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또는 동반의존이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분하고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결혼했냐면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결혼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투지에 불타고 비전과 열정에 불타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결혼은 몇 년 동안은 버틸만 했어요. 견딜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변해요? 변하질 않아요. 25년 동안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 당사자는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매일 드시나요? 야, 그러면 먹기야 매일 먹었죠. 그러면 얼마나 드세요? 많이 안 먹었어요. 뭐 하루에 소주 2병. 예. 그리고 맥주 몇 병. 예. 근데 본인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양이죠. 그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음주 소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했던 분으로 생각되는데, 근데 본인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계속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왜냐하면 남편은 돈을 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돈 벌죠.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죠. 또 가끔 맞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서 이혼을 해요. 자,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하고 났는데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전 남편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맞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내면에는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외롭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결혼 생활을 반복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자, 이 자매는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돌봐주고,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남편이 사람 되게 만들 때,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외로움과 자기의 무가치함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도 비슷한 사람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또 맞고 또 술을 먹고 일을 하게 되지만 그 마음 안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람 만들 때 난 가치 있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반의존, 종속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진 중독이냐면 바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문제가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있는 또 다른 중독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반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더 우리가 그 얘기 할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또 한 분. 폭력적이고 중독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권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하루 종일 강의한 다음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소그룹 뭐라 그러죠? 소그룹 장님이 간사님이 한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았죠. 앉아서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굉장히 정서가 불안하고요. 남편이 평생 자기를 팼어요. 그래서
했는데 또 이분은 또 주폭이 또 심해요. 술 먹으면 또 폭력하고 평생을 그렇게 맞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평생 입원하지 못한대요. 6개월 단위로 입원했다가 또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된다네요. 자, 지금까지 이분은 남편에게 얻어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었고요. 손목도 부러졌었고요. 머리도 터졌었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집에서 당연히 남편하고 오랜 시간 동안 땀 각방을 썼고요. 그리고 항상 밤에 문을 잠그고 잠을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들어와서 자다가도 자고 있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문을 항상 잠그고 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강희안도 돌아오게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 건데 제가 오늘은 따르게 한다 그랬죠. 이 앞 페이지가 아니고 중간 너머에 보시면 시작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예. 간사님들은 좀 새로우시죠? 예. 예. 학생분들은 뭐 처음 들으시니까 관계없지만.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권사님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속으로 간사님이 좀 도움을 구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돌아오면 또 술 먹을 거고 남편이 돌아오면 나를 또 팰 거고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러면 남편을 좀 떠나서 아들네 집에 가든지 딸네 집에 가서 좀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분의 사위가 또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그렇게 못 사십니다. 저희 집에 오시든지 아니면 좀 아버님하고 분리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위도. 그러나 이제 듣지 않았고 저도 동일한 얘기 하는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못 사시니까 일단 좀 분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권사님의 대답, 그러면 남편 밥하고 빨래는 누가 해줘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밥과 빨래. 평생 두드러 맞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물론 여러분 표정은 중요한 표정이십니다. 특히 형제님들 표정은 중요한 표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상황은 남편 밥 빨래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남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게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문제는 바로 동반의존을 겪고 있다. 또는 종속의존을 겪고 있다. 사람에게 중독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케이스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떠세요? 뭐가 어떠냐고요? 예. 자, 이 앞사람 말고 요 뒷사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매달리는 것 같죠? 앞에 사람에게 좀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매달릴까요? 앞에 사람은 지금 어딘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사람은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위기를 봐서는 이 사람은 남자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여자인 것 같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건 네가 말해야지. 자,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데, 저는 또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있어. 제가 여러분하고 그 TJTA 같이 했죠?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한 게 뭐 있나요? 아, 제자학교 때 가정 세미나 같이 했죠? 이 그림 그때 보셨나요? 그쵸? 그럼 반복되는 게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교회 세미나를 갔어요. 청년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 자매는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에서 일한 다음에는 퇴근하고 나서 또 일을 해요. 세븐일레븐 같은 데 있죠. 뭐 그 ICU인가 뭐 하여튼 CUI인가 그런 데 가서 이제 편의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빚을 갚아야 된대요. 3,900만 원 빚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근데 이제 얘기를 더 하다 보니까 그 빚이 자기 빚이 아니고 전 남자친구의 빚이래요. 전 남자친구라는 얘기는 엑스 보이프렌드. 떠난 사람. 그죠? 그 사람 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 남자친구는 떠났고 나는 그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빚을 갚아주면 남자친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고 있어요. 내가 이 빚을 다 갚아주면 이 남자친구가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남자친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와우. 아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런지. 어쩌면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런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성취 플러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다. 작년 올해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써줬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의 문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져오는 문제들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 이 문제예요. 성취 아니면 인정. 그래도 성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진 않거든요, 사실은. 뭐 직업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거절당해서.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못할 때,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알코올이나 어떤 분들은 약물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이런 것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사실 그냥 간단한 세 단어지만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가치를 어디로부터 찾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취와 인정 때문에 고통받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받아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교의 1세대,
선교사 열전을 얘기할 때 모라비안 교도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선교에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쪽에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는 노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성취와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모라비안 교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을 팔아서 노예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꾸 밀어가시고 그러시면 저는 계속 버틸 겁니다. 왜? 저는 그 정도 믿음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성취와 인정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말씀 안에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취와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 한 달 동안 좀 되게 개인적으로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요새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스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 TJTA 하면서 제가 썼던 책 여러분들 소개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책 나오기 전에는요, 전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제가 사람이 되게 우스워지더라고요. 왜 우스워지냐면 계속 그 인터넷을 뒤지면서 내 책이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이 없을 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거든요. 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성취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책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제 안에 욕심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그냥 책이 나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이제 1등해야 영광이 될 것 같고 더 많이 팔려야 영광이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인터넷 뒤지게 되고, 또 제가 또 그 서점도 한번 구경 갔잖아요. 내 책이 서점에 있나. 그래서 교보문고 가서 인증사진도 한 장 찍어보고, 이게 뭐지 도대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성취와 인정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럴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잠재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경쟁의식도 있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극을 받았더니 드러나더라는 거죠. 한쪽으로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기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야, 이게 내 현 주소구나. 이게 지금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네요. 이런 수준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책을 다 수거해갖고 불을 질러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는 또 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요새 제가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수준 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동반의존적이고 종속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종속의존을 다루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종속의존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독립성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성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독립적인 것도 있고 연합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독립성과 연합성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또 가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죠? 따로 살아가면서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종속 의존되고 동반 의존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이미 그 중독적인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속 의존이 되는 관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못해요. 비인격과 비인격이 만나거나 인격과 비인격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동반 의존, 종속 의존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이 동반 의존과 종속 의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은 뭐가 되는 것인가? 변화의 시작은 문제를 인식해야 돼.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동반 의존과 경계선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내 자녀들에게 의존되어져 있고 또는 그놈 그 자식 그 녀석에게 의존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시작할 수가 없어요. 상담실에 오셔서 내담자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 배우자 때문이고요. 내 자녀들 때문이고요. 내 직장인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알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결국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구나.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식을 못하면요. 사실 이 문제인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내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금방 시작하죠.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형제님들이 좀 오래 걸려요.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여보 우리 상담 좀 받으러 갑시다. 난 아무 문제 없다. 네가 문제지. 가려면 네가 가라.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가는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럼 많은 경우는 피치 못해서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와요. 돈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여자 문제, 남자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자녀 문제가 있거나 자신들이 해결할 만한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옵니다. 그런 경우는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누가 됐든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구나,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상담학교 하시면서도 그런 걸 좀 발견하시게 되시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 요새 많이 있는 학교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삼촌 학교, 누나 학교, 이모 학교, 애기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갔다 왔던 분들이 문제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교도소에서도 아버지 학교 하는 거 아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교도소에서도 아버지 학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교도소에 갔다 왔던 분들, 간증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들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운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로 거듭나게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자. 또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이 욕구가 필요해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로부터 이제 변해야 되겠다. 배우자를 또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부터 변화하자. Let change begin with me. 나부터 변화하자. 제가
그 가족 치료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저에게 가르쳐 줬던 말이 그거예요. Let change begin with me. 나부터 변화하자.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셔도 사실은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죠? 아마 40일 그렇게 금식하고 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너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이 아니라 너야, 너. 그죠? 그래서 비난하기를 중단하고 나부터 변화하자. 제가 이 말씀은 아마 TJTA 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부부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첫날 하는 건 뭐라고요? 비난하기를 멈춰라. 이거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판단, 비판, 비난, 비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플러스 100이라고 생각됩니다. 비판, 비난, 비교, 판단. 요 4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자, 이 종속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어진 거냐? 자, 이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생겨난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와 그 배우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남편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아내는 남편에게 중독되어 있구나,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연구가 더 진행되어져 가면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동반의존, 종속의존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중독이 있게 될 때 그 중독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술에 중독되고 그래서 술 중독자가 되고 또 그 주변에는 중독자들을 의존하는 사람 의존자들이 있다. 자, 종속의존은 뭐냐면요, 중독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랬어요. 자칭 전능자라 그러죠.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강한 의미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들의 구조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얽혀 들어간다. 자, 동반의존이나 종속의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 봉사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의미는 괜찮은데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의미로 본다면 사실 동반의존, 종속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동반의존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그렇죠? 자, 종속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고 영적 질병이다. 동반의존, 종속의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자기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정체성이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종속의존은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행위에 중독되어지는 거다. 중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내적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하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공허할 때 내 안에 채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없다는 겁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허하실 때 여러분 뭘로 채우세요? 뭐 또 말씀과 기도 이런 거 말고, 예. 예. 상투적인 거 말고, 그죠? 반복적인 거 말고. 자, 뭘까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적으로 내가 공허하다 생각할 때 여러분 반복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으세요? 취미생활. 예. 아, 예. 기도하시는 그런, 예.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만은 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미생활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멈출 수 없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취미생활 때문에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팽개치고 방송에 가끔 제가 호주에서 살 때 왜요? 자, 제가 뭔가 있으신가 봐요. 예. 제가 호주에 살 때 뭐 좋아했냐면 처음 낚시를 해봤어요. 예, 낚시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뭔가 있어요, 지금. 낚시를 했는데, 낚시를 제가 전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낚시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공교롭게도 청년 수련회를 이제 타스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옛날 와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와프는 옛날에 배가 들어왔다 나갔던 데고 지금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프가 이렇게 바다 앞까지 나와 있으니까 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냥 던지면 나와요. 실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작은 고기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미끼에다가 바늘 3개 끼워가지고 멀리 던져요. 그러면 이만한 거 잡아요. 킹피쉬 또는 호주 연어라고 하는 호주 사몬 이런 거 잡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저는 오직 고등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미끼도 못 쓰냐면 주로 닭가슴살. 예,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면 가서 던지면 그냥 막 2-3개씩 막 나와요. 오죽하면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4시간을 낚시했는데 300마리 잡았어요. 나중에는 미끼 안 넣고 그냥 집어 던지고 딱 꺼내면 막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5마리, 10마리씩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고 크고 이제 막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낚시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낚시를 못하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돌아와서 여기서 낚시할 데도 없고 도구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낚시 방송을 보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냥 그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다가 한 분이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인터뷰가 나왔는데 자기는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온대요. 그랬더니 리포터가 뭘 물어봤냐면 그럼 주말마다 낚시 오시면 그 아내분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긴 하죠. 근데 나도 살아야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낚시하고서 사는데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그냥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관계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국하고 살죠. 예? 한국하면서 살죠. 아내들은요? 아내하고 아이들은? 그러면 다행이죠. 그럴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예. 예. 확실히 딴 거 하고 사시는 거죠. 자,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예. 중독 얘기하다 간 거죠. 예. 자, 그래서 낚시라고 하는 거는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을 가족이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 같이 낚시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미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형제들이죠. 남자들끼리 이제 가고 또 멀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가족의 행사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잡든지 못 잡든지 먹고 놀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낚시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결국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보다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독인데 이 종속의존과 동반의존은 뭐에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사람. 사물에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중독되어져서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 사람 자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진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죠. 불행하죠. 그래서 자,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사랑하고 돌보고 주려는 인간 관계상의 경향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사랑을 또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되돌려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종속의존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상대가 그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 단절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종속의존이란 사람이나 행위 혹은 사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종속의존이란 외부에서 사람과 물건과 행위를 조종함으로써 내적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다. 종속의존자에게 있어서 감정의 조종 혹은 조종의 결여가 삶의 모든 양상이다. 모든 중독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공허감과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인 거죠. 내면의 깊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종속의존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성이나 게임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적인 시스템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독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멀티플 어딕션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중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종속의존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많은 저술가나 연구가들이 이러한 장애를 묘사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게 원래 영어란 말이에요. 원래는 코디펜던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코디펜던시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통일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종속의존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동반의존이라고 써요. 또 다른 분은 사람 중독이라고 써요. 또 그냥 영어로 코디펜던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착된 관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요,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가정,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완전히 이탈된 가정이 있어요. 이탈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자식이 뭐 하든지 부모가 뭐 하든지 서로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아들내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지가 안 가봐요. 뭐 병원에 갔으니까 낫겠지. 이런 아버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어요. 예. 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초, 중, 고, 대학원 한 번도 학교 오신 적 없어요. 대단한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한 번은 올만도 한데, 그죠? 근데 저희 가정은 완전히 이탈된 가정. 완전히 따로.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밀착된 가정은 정반대예요. 어떤 가정이냐면 서로가 가족 전체 구성원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라 그래요? 으깬 감자 같은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다 밀착되어져 있고 또 융해되어져 있어요. 서로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고통을 네가 느끼고 네 고통을 내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랑 내가 고통스러워할 내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 근데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들내미는 안 아프고. 이런 관계들. 특히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과잉 보호한다 그러죠.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뭐 이런 부모님들 많죠. 뭐 아들이 서울대 가면 그때부터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죠? 왜? 아들의 서울대는 곧 내가 서울대 입학한 거니까 그런 식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됐는데 사실은 아들이 원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어렸을 때 꿈과 바람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은 불행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행복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런 모양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아 분화의 결핍이다. 이 가족치료에서는요, 건강함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 자아 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self differentiation.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남과 다른가, 그리고 내가 나로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게 이 자아 분화라고 하는 건데, 종속 의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아 분화가 결핍되어져 있다. 결국 분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밀착이나 융해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의존되어져 있다. 또 이거를 관계 중독이다. relation 어딕션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관계 중독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런 학교에 세미나를 갔어요. 일주일 강의를 갔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한 간사님이 숙소에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해 주신 내용이 제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기도 내용이시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간사님 삶의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시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엄마와 누나와 헤어졌어요. 10살 때 헤어져서 그야말로 고아처럼 혼자 자라나갔어요. 자,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어느 지역에 가라 그러시더래요. 왜 가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호주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나에게 주신 사람 아닌가? 그죠? 치근덕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자매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미친 나무꾼. 예. 굉장히 좋은 메타포를 쓰시는데, 맞네요. 미친 나무꾼이죠? 나무나 찍어보는, 예,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이분이 나타나면 경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다니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면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도 어려워지고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도여행 같은 거 갈 때 이분이 간다 그러면 학생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저 간사님 가면 우리 안 갑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그 누나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거죠.
제가 그런 분 보면서 되게, 희한한 사람이 다 있긴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 희한한 게 아니라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도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이 관계 중독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또 사람 중독이다. people addic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사람에 중독되어지는 거다. 또 그 공포 진정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람 만족자와 통제자, people pleaser와 컨트롤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spouse addiction, 배우자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중독이다. love addiction 또는 romance addiction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존적인 인격 장애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종속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성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거의 다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붙잡을 만한 웅덩이를 파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생명 대신 다른 정체성들을 찾아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종속 의존, 동반 의존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100% 자유롭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죠? 건강한, 조절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 칼로 이렇게 잘라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종속 의존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는 사람에게 중독되어졌던 것인가? 사람들에게 중독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에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탱크는 어렸을 때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채워졌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채워지겠어요? 고통이 채워지게 됩니다. 상처가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고통을 줄일 방법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속의존과 동반의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의 삶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던, 가만있어 봐, RCT 강의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들으셨던 강의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다음 주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그 라이프 모델 들으시면서 아마 임마누엘 어프로치 하면서 또 과거의 상처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배우시게 되어지실 수 있죠. 또 여러분 그 마음 살리기 책 보셨죠? 사긴 했으나 보진 않으셨다는. 자, 거기 보면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가야 될 거냐, TLTC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또 배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해결되어지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A형과 B형의 상처다. 여러분 A형, B형 상처 배우셨죠? 자, 이쪽은 배우셨고요. 이쪽은 배우셨고. 간사님들만 배우신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당연히, 학생분들은 아직 강의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근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배웠나? 배웠는데 모르나? 자, 민 목사님.
A형, B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예. 왜냐면 저는 학생을 잘 신뢰 못하기 때문에 참 물어보는 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형 상처와 B형 상처를 앞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 A형 상처는 왜 A, B라고 하냐면요. A는 absence of necessary good things. 내 삶에 마땅히 있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서 생기는 상처. 그게 A형이에요. 이건 반복적이고요. 그리고 상처인지 몰라요. 신압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좋은 것들이 다 결핍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렵고 힘드셨죠? 저만 그랬군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셨군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전후 세대, 이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목표는 뭐예요? 하루 세 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 세 끼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주로 하는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냐? 요새는 사실 이런 인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요새도 밥 먹었냐? 또 뭐예요? 밤새 안녕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5,000년 동안에 930여 회 이상의 외세 침략을 받았단 말이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일이 생겨. 갑자기 막 무슨 4.19가 일어나고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계속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어로 사실 드러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역사성, 사회성, 문화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상태여서 어렸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50년대, 60년대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2016년이 됐는데 그때 어려워서 사실 하루에 12번 안아주는 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건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때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더라. 왜냐하면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A형 상처인데 특별하게 나는 별로 외상이 없어요. 근데 삶의 문제들은 있어요. 그럼 A형 상처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B형 상처는 뭐냐? B형 상처는 bad things that happen 또는 bad things happen to you.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인 거예요. 그러니까 C하고 D는 없겠죠. 그죠? O형, RH만 했어요? 요거 없겠죠. 그래서 B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못을 발로 밟았어요. 그럼 발이 아프죠? 그럼 이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빼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충격적인 상처들, 충격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이 B형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요. 그렇게 말할 때는 B형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담학교가 좋은 학교인 이유는 뭐냐면 세미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납니다. 그죠? 이틀 듣고 사흘 들으면 끝나요. 그리고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B형의 문제는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살 때 나 누구한테 심하게 두드러 맞았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A형 상처는 그런 식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A형 상처는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스피리추얼 어덥션, 영적인 입양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형제 역할, 친구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변화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담학교 하시고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해요. 뭐라는 거야 너. 네가 더 상처를 주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왔구나 라고 하는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의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겨준단 말이에요. 속으로 간사님들이 섬겨줘. 왜냐하면 간사님들도 그 시간들을 지났거든요. 학교를 하면서 자기 내면을 보게 되면서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의 학교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A형 상처는요 그냥 한 번에 기도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A형 상처는 누군가 이 A형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숙제 안 해와도 자기 숙제 보여주고 막 이런 관계 안에 있을 때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 이분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구나,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A형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형 상처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씩 치유해 주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A형과 B형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서 자네 치유 받았고 자기 비전 받았고 그래서 뭐 부흥사가 되고 막 이런 얘기 들으시죠. 많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대부분 그런 케이스는요, B형이 다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흥사도 되고 뭐 사회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런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A형의 문제는 잘 다뤄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관계 안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들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은 했지만, 그죠? 정말 매일의 삶에서 다뤄져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B형 상처는 나는 별로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A형 상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A형과 B형의 상처를 모두 다 다뤄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 교회 집회가 많아요. 왜? 그런 걸 통해서 B형 문제를 다룰 수 있으니까. 또 그 교회는 소그룹에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역 아시나요? 아니면 셀 아시나요? 목장 아시나요? 순 아시나요? 구역, 예. 구역 모임을 통해서 A형의 문제가 그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구역 모임일수록 이 A형의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고통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교회 딱 와서 보니까 어머 세상에나, 구역 모임에 가니까 따뜻해. 자기 마음의 아픔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와서 참여했더니 그 안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창조교회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못 믿으시는구나. 예.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망으로부터 종속의존은 시작됩니다. 사랑받고 싶어. 그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목사님, 그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 밥 먹어요? 지났어요?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정확히 3분 지났다고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예. 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망으로부터 이 종속의존은 시작되고요. 배고픔은 채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동반의존, 종속의존을 배워가는 것을 통해서 혹시 저희 내면 가운데 건강하지 않게 의존되어져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랑의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식사하는 중에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저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